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사원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사원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제자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중한 것들이 변하고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가까운 강가로 함께 가자. 제자는 부처님을 따라 사원 근처를 흐르는 강가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이며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느니라. 내가 보는 이 물은 순간마다 다른 물이니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이 강물과 같으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분명 같은 강인데 매 순간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이 무상이니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라.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 변화를 인정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삶은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으시며 제자에게도 함께 앉기를 권하셨다. 강물이 흐르기에 생명이 유지되고 변화하기에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3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리니 이것이 삼법이니라. 무상, 고, 무아를 깨달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존재의 본질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펼치셨다. 그 위에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 이슬 방울을 보아라.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니라. 그러나 이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공기 중으로 돌아가느니라. 무상이란 소멸이 아니라 변화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둑 위로 올라가
주변의 풍경을 가리키셨다. 저 산을 보아라.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로 매 순간 바위는 부서지고 흙은 흘러내리고 있느니라. 단지 그 변화가 너무 느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니라. 천년의 시간으로 보면 산도 강물처럼 흐르느니라. 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나뭇잎은 푸르렀다가 붉게 물들고 심지어 단단한 바위도 세월 앞에 모래가 되어 흩어졌다. 내 몸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세포는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매 순간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고 있느니라. 내 생각과 감정도 구름처럼 변하고 있음을 알아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바라보셨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두 가지 지혜를 얻느니라. 첫째는 집착하지 않는 지혜니라. 변할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괴로움만 남을 뿐이라. 둘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니라.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기에 더욱 값지니라. 제자는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해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저를 떠나게 되겠군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다. 오히려 그 반대니라. 모든 만남이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니라.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느냐? 무상을 깨달은 자는 매 순간의 만남에 더 깊은 감사를 느끼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상의 진리가 두려움이 아닌 깊은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처님, 변화를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법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강 위로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셨다. 저 새는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느니라. 그러나 새도 언젠가는 땅에 내려앉아야 하느니라.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도 영원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둑에 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다. 이 꽃은 지금 아름답게 피어 있으나 곧 시들어 땅에 떨어질 것이니라. 그것이 괴로움의 본질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피할 수 없느니라. 제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삶은 결국 괴로움뿐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다. 고의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니라. 세 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설명하셨다. 첫째는 고고, 직접적인 괴로움이니라. 병들, 늙음,
죽음과 같은 분명한 고통이니라. 둘째는 괴고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니라. 즐거움이 끝나고 행복이 사라질 때 오는 괴로움이니라. 셋째는 행고 존재 자체의 괴로움이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괴로움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나 고를 이해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본질을 바라보아라.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강물 속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다. 저 달은 실제 달이 아니라 그 반영이니라. 우리의 많은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물속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다. 분명 달처럼 보이지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없는 환영이었다. 부처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법인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다시 가리키셨다. 이 강을 보아라. 사람들은 이것을 강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물방울들이 모여 흐르는 것에 붙인 이름일 뿐이니라. 강물은 끊임없이 바뀌고 비가 오면 불어나고 가뭄이 들면 줄어들고 계절에 따라 색도 변하느니라. 그렇다면 진짜 강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 강은 그저 흐르는 물일 뿐인데 나도 그러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실체가 없느니라. 내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내 생각과 감정도 구름처럼 오가고 내 기억조차 시간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는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계속 말씀하셨다. 이 연꽃은 어디서 왔느냐? 흙, 물, 햇빛, 공기, 그리고 씨앗의 생명력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니라. 연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연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몸과 감정, 지각, 생각, 의식이 모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에 붙인 이름일 뿐이니라. 이것이 무아의 진리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왔던 나가 견고한 실체가 아니라는 말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 두렵고 허무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무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고정되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니라. 내가 물방울이 아니라
강물 전체라면, 내가 꽃잎이 아니라 정원 전체라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리키셨다. 내 손가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내 손의 일부이고 손은 팔의 일부이며 팔은 내 몸의 일부니라. 내 몸은 가족의 일부요, 사회의 일부요, 자연의 일부니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자신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한 물결임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법인을 요약하셨다. 무상, 고, 무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 것이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만족을 줄 수 없으며 그렇기에 영원 불변하는 자아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강물 위에 찬란한 빛을 비추었다. 부처님과 제자는 사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일어났다. 부처님, 삼법인의 진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상과 고, 무아의 가르침이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 있는 다양한 꽃들을 가리키셨다. 이 꽃들을 보아라. 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가졌으나 모두 같은 진리 아래 피어나고 있느니라. 삼법인의 깨달음은 5가지 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셨다. 저 새는 바람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고 있느니라. 무상을 이해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에 지혜롭게 따르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느니라. 젊음이 사라질까, 건강을 잃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무상을 깨달은 자는 안다.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고 밤이 없으면 새벽도 없느니라. 제자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마치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듯 삶과 죽음도 하나의 큰 순환 속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시든 꽃 한 송이를 들어 땅에 심으셨다. 이 꽃은 시들었으나 그 씨앗은 새 생명을 품고 있느니라. 무상을 아는 것은 두려움의 끝이요 자유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길가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를 가리키셨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 때 진정한 연민이 생겨나느니라. 내가 겪는 괴로움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경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무아를 이해하면
너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느니라. 내 기쁨이 타인의 기쁨이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임을 알게 되니라.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생각했다. 자신의 괴로움에 빠져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모든 생명과 연결됨을 느끼라. 내가 아픔을 알기에 타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이 클수록 그 사랑의 깊이도 큰 것이니라. 고통을 피하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니라.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더 깊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셨다.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물만 움켜쥐게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허망함만 남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빈 손바닥을 펼치셨다. 비움의 미학을 배우라. 꽉 쥔 주먹은 아무것도 새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빈 손바닥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했는지. 무아를 깨달으면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우리 모두가 잠시 빌려 쓰는 여행자임을 알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변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바라보셨다. 저 나뭇잎처럼 삶의 흐름에 맡기라. 강물이 바다로 가듯 모든 것은 제 길을 찾아가느니라. 너의 의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흐름에 응하라. 이것이 참된 평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공기를 느껴보아라. 이 순간의 햇살, 새소리, 바람의 감촉을 느껴보아라. 무상을 이해하면 매 순간이 특별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아가느니라. 그러나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라. 제자는 흐르는 강물처럼 자신의 생각도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물 한 방울 속에 우주가 담겨 있듯이 이 한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느니라. 무아를 이해하면 작은 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다. 이 꽃은 자신이 아름다운지 오래 피어 있을지 걱정하지 않느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피어 있을 뿐이니라. 이것이 충만한 삶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높은 언덕에 올라 멀리 산과 들판, 마을이 보이는 풍경을 가리키셨다.
보통 사람은 산을 보면 단지 산만 보고 강을 보면 단지 강만 보느니라.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산에서 강을 보고 강에서 구름을 보느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삼법인을 깨달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니라. 환상을 벗어나 진실을 보게 되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고 변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라. 제자는 주변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춤처럼 느껴졌다.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 있으나 우리는 보지 못하느니라.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삼법인의 지혜는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통찰해야 하느니라.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리라. 사원에 돌아온 부처님과 제자는 고요한 정원에 앉았다.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자에게 삼법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지혜는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니라. 삼법인을 직접 체험하고 삶에 녹여내는 수행이 필요하니라. 8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니 부지런히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꽃을 가리키셨다. 매일 같은 꽃을 관찰하라. 아침에 어떤 모습이고 저녁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날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세심히 지켜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호흡을 가리키셨다. 내 호흡을 관찰하라. 들이쉬고 내쉬는 매 순간 변화를 알아차리라. 한 번도 같은 호흡이 없느니라. 몸의 감각, 마음의 움직임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몸짓으로 해와 달의 움직임을 표현하셨다. 자연의 변화, 계절의 순환, 낮과 밤의 교차를 깊이 관찰하라.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생멸하고 있음을 체험하라.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셨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라. 매일 달라지는 내 모습을 환영하고 새로운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무상을 수용하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셨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라.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저항 없이 관찰하라.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저항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드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셨다. 욕망의 순환을 알아차리라. 갈망하고 얻고 실증내고 다시 갈망하는 끝없는 순환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보라. 만족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셨다. 마음의 평안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를 알아차리라. 탐욕, 분노, 게으름, 들뜸, 의심. 이들이 일어날 때 단지 관찰하고 그대로 두라. 저항하지 않을 때 자연히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손에 들고 보이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니라.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통해 지혜가 피어날 수 있느니라.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 부처님께서는 5손가락을 펼치셨다. 너의 존재를 5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라. 몸, 감각, 지각, 정신작용, 의식. 이 중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나이냐? 어떤 것이 나의 본질이냐? 부처님께서는 거울을 들어 보이셨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라. 그것이 진짜 너냐? 어린 시절의 너와 지금의 너는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를 끊임없이 질문하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치셨다. 모든 존재는 5가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느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몸, 경험, 환경, 과거 행위의 결과, 우주의 법칙. 이 조건들을 떠나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달린 여러 잎사귀를 가리키셨다. 각각의 잎은 다르게 보이나 모두 같은 나무의 일부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분리된 나는 환상이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가부좌를 취하시며 고요히 앉으셨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앉아 호흡을 관찰하라.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라. 이것이 무상을 직접 체험하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호흡하시며 말씀하셨다. 명상 중에 일어나는 감각, 감정,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배들을 바라보듯 관찰만 하라. 이를 통해 나는 관찰자이지 그 현상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셨다. 자의 명상을 실천하라.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이를 통해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고 무아를 체험하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셨다. 걷는 명상도 실천하라. 걸을 때마다 매 발걸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걷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존재하기 위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물 한 그릇을 들어 마시셨다. 일상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삼아라.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도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하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풀을 가리키셨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풀잎 위에 이슬방울, 꽃의 향기, 바람의 소리를 온전히 경험하라. 자연은 삼법인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스승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으로 함께 모래를 주셨다. 매일 밤 그날의 경험을 돌아보라.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라. 이것이 지혜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삼법인을 체험하라. 만남과 헤어짐의 무상함, 기대와 실망의 괴로움, 서로 다르면서도 연결된 무아의 진리를 관계 속에서 깨달으라.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을 보이셨다. 때때로 단식하거나 소유물을 나누어 주는 연습을 하라.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니라. 비움을 통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수행복을 매만지셨다. 단순한 삶을 추구하라.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말고 검소함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도 많으니 가벼운 삶이 자유로운 삶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한순간 눈을 감으셨다.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이니라. 행함이 아닌 존재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쓰여진 글자를 보이셨다가 지우셨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모래 위에 그린 그림처럼 모든 것은 사라지느니라.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셨다.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 참된가, 필요한가,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를 갖춘 말만 하라. 말은 행동의 씨앗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발자국을 남기셨다. 모든 행동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느니라. 삼법인의 지혜로 모든 행동을 선택하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펼치셨다. 베푸는 삶을 살아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라. 무아를 깨달으면 나눔이 자연스러워지느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임을 알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눈을 마주치셨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작은 곤충에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알라. 이것이 삼법인의 지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모인 수행자들을 가리키셨다. 함께 수행하는 이들과 진리를 나누라.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의 눈을 통해 배울 수 있느니라. 진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는 수행에 큰 힘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를 여러 등불로 나누어 밝히는 모습을 보이셨다. 배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라.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듯이 나눌수록 지혜는 더 밝아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양손을 모아 합장하셨다.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들을 존중하라. 모든 이가 각자의 길에서 진리를 찾고 있음을 이해하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산 정상을 오르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 8가지 수행법을 실천하면 삼법인의 지혜가 점차 내 삶에 스며들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리라. 단번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라.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큰 지혜를 이루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사원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처님과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연못 위로는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자는 하루 동안 배운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삼법인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다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셨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완전히 통찰하면 열반에 이르게 되느니라. 열반은 모든 집착과 미혹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니라. 마치 구름이 걷히고 달이 드러나듯 미혹이 걷히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찾던 평화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직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삼법인의 가르침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해방의 길이니라. 무상을 깨달으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고의 본질을 알면 참된 행복의 길을 찾게 되고 무아를 통찰하면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제자에게 건네셨다.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진흙에 물들지 않았느니라. 마찬가지로 삼법인의 지혜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을 보여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셨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아라.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나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큰 연결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합장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저도 이 진리를 깨닫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셨다. 내가 이미 길 위에 있느니라.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것을 키우고 가꾸는 것은 내 몫이니라. 만약 당신도 삶의 무상함에 괴로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자아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면 부처님의 삼법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라. 모든 것이 변하고 괴로움이 있으며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키우고 가꾸는 것은 당신의 몫이니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삼법인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